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일에 늘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각자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얼굴은 마주하지 못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깁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하나 그리고 짧게 잘라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궁리해도 잘라서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은 길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저저번 주 2번에 나눠서 세례 요한과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상 장면이고 실제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바로 그 전주에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게 하는 사역을 보내신 일 직후에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 직후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쓰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들이고요. 사도는 훈련받은 대로 그리고 명령받은 대로 이제는 나아가서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도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단단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는 사도로 나아가야 된다. 언제까지고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산재돼서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고 사도가 되었다 다시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생활을 다 끝내고 사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임과 동시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또는 사도로서 나아갔다 다시금 제자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권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부족할까? 그런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안팎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저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는데도 바쁘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림교회에서는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교회를 세우셔야 된다라는 사명까지 맡겨드렸습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그런데 혼자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런데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두 글자 가지고 진짜 2박 3일 설교 내내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림교회 오늘은 이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구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자 전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래서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라 이런 내용은 없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한번 개념을 좀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전도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 예림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불러 모으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자체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예림교회로 불러 모으고 싶은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과연 더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교제하고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림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라고 늘 권면드렸어요. 이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림교회로 불러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딴 교회 성도를 뺏어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났지만 아직 방황하는 이들, 아직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이들, 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까지 함께 불러 모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그러니까 함께 훈련하고요, 함께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교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교패를 나눠드리고 이제 집 문에 이렇게 붙여서 나는 예린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결국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가격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최소 주문 개수가 100개더라고요. 과연 아무리 나눠드려도 이 몇 개나 남을까? 몇 개나 저 장 안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 묵게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100개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8, 90개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보다 더 큰 의미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한 31, 32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잠깐 쉬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쉼없이 끊임없이 몰아붙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시는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고 평안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분명 다른 속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쉬기 바랍니다.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쉼을 얻어서 내가 맡겨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과 동시에 때로는 쉼을 통해 회복하고 그것을 통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33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쉬시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가실 곳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 타고 가서 봤더니 쉬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리들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바로 이해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고 떨어질 콩고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제자가 돼야 되고 무리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이 무리들의 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도 다 돌아오고 얘들아 이제 좀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좀 쉬자 하고 배 타고 강 건너로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저기 가신대 따라가자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따라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도 전부터 이미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뉴스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볼 때 그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기독교 뉴스도 꼭 봐요. 그러면은 기독교 뉴스 안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과 사이비 이야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신학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존경스럽고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정이에요. 열심.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꿰어내고 수많은 일들에 기틀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압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압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됐음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하고 또는 성경 공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공부하는 이단 사입이 있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바라는 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시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핑계, 예수님 핑계 대며 해야 할 일은 다 미뤄두고서 왜 안 되냐고, 왜 원하는 걸 얻지 못했냐고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신다면 과연 나는 무너질까? 예린교회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증명과 내가 가진 재물이 다 사라진다면 나는 무너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일하게 가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머릿속에 쌓아놓은 경험과 지식,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공부한 게 있습니다.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이단 사이비들도 이렇게 하고 성경의 무리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부끄러워서 현관문 앞에 교패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였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거고 배고프셨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함께 가서 쉬자, 밥 좀 먹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도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정말 피곤하고 힘드실 때가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유가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남들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피곤해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신경이 바짝 서 있어요. 예민해요. 짜증나요.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태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쉬실 시간을 미루시고 식사하실 시간을 미루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종종 제 주변의 몇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창용 형, 창용이 오빠, 이창용 목사님, 왜 화를 안 내세요? 왜 짜증을 안 내세요? 근데 짜증이 없거나 화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화가 안 나고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남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옛날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자꾸 부딪히는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험한 바, 생각된 바, 결국 교회에 나와 활동하고 교회에 나와 일하기 때문에 나와 얼굴을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니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싸우는 성도 어떤 성도예요? 같이 부딪힐 일 없는 성도 어떤 성도예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입니다. 교회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성도가 부딪힐 일 없는 성도예요. 나랑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나랑 많이 마주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회에 출석을 많이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체적 피로 앞에서도 짜증나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쉬어요. 철저하게 쉽니다. 철저하게 체력 관리를 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이건 꼭 끝내야 돼. 지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빨리 해야 돼.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해냈을지 몰라도 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옆에 사람이 건들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쉬라 하셨습니다. 쉬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 그런 일 있으시죠? 알아, 나도 쉬고 싶어. 근데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분명 그런 일 있으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린교회는 천천히 할 겁니다. 예린교회는 절대 그런 일 만들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린교회 안에서는 예민해지거나 화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전도사 또는 목사님들께서는 새벽에 차량 운행을 돌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분 내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스를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코스예요. 거의 30분 안에 여기를 다 돌고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완전 날아가란 소리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 때 항상 지각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운행하는 차를 타는 권사님들이, 제가 되게 어렸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병아리 전도사님은, 우리 애기 전도사님은 항상 늦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리를 1분 안에 3분 안에 주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매일매일 원래 정차하기로 했던 곳에서 이제 예배를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전화를 한 다음에, 만약에 내일 못 나오신다 그럼 그 코스를 빼고 갔어요. 빼고. 그렇게 해서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다른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배 11시 예배 오시죠. 그런데 내가 조금 늦잠 잤어. 혹여나 길이 좀 막혔어. 나오다가 뭐 하나 깜빡 잊고 나와서 다시 집에 들어갔다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늦으시죠? 11시 예배 늦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날라오지 마세요. 지금 노란불인데 멈춰야 돼? 예배 시간 맞춰가려면 저거 통과해야 돼. 엑셀 밟지 마시고 멈춰서 신호 기다리시고 오세요. 예린교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늦잠 자고 내가 게을러가지고 늦게 오는 건 안 돼요. 다만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 사고 납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말 걸면 짜증내게 돼 있어요. 그럼 예배 오기도 전부터 짜증부터 내게 됩니다. 우리 예린교회는, 우리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예린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길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계속 잘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이 설교 풀버전 듣고 싶으시면 우리 따로 예배 또 드려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각자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무리들을 돌아가도록 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가 먹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일꾼의 10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다 갖다 바쳐서 이 사람들 먹이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가 바구니 12개를 꽉 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진짜 4박 5일 5박 6일 설교를 해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린교회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결단하기 바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실제로 드러나는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통해 환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린교회도 하는 일이 하나가 있죠. 우리 예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서 우리 예린교회 후원받는, 지원받는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곳을 돕자. 그래서 주보에들 나와 있죠. 우리가 후원하는 곳, 어린 식당 마루,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예린교회의 이름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린교회에서.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이 일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예린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바짝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예린교회의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편하게 밥 먹어라, 우리 편하게 예배드려라, 우리 편하게 쉬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더 많은 일을,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나름 이제 젊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교회들, 그리고 젊은 교회들 세미나를 참여한다거나 이제 배우러 다니면요, 정말 파격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야? 이거 카페 아니야? 이거 공부방 아니야? 이거 게임방 아니야? 정말 그런 모습의 예배당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사회로 들어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그냥 우리가 예전부터 알던 이런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린교회의 어른들께서는 우리 예린교회가 되게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의 티를 팍팍 낸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예배당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스타일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당을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꿈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공감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이자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언제나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고 또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리들로부터는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피로하고 배고프셨으나 무리들을 보시며 긍휼함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비록 당장 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제자임과 동시에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일임하신 그 일들을 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들과 같은 열정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풍족함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풍족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 혼자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할 때 기쁨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금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